말라 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억압당하는 무죄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와 또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연상해야 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은 것처럼 버려졌을 때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혀 그 사람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존경에 맞지 않았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거반 죽은 것 같은 이 유대인들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마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그랬을 거예요. 너무 바빠서 못 도왔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못 도왔습니다. 그리고 꼭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CCTV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왜 돕지 않았는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위험한 상황에 처한 위태로운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자기 잘못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고통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고한데 고통당하는 사람,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비참함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라. 너도 옛날에는 비참했었다. 너도 불행을 겪지 않았니? 그렇다면 불행한 사람을 그냥 간과하지 마라. 이게 잠언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건져주라 할 때 하첼, 잡아채라. 천천히 가서 도와주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쏙 빼서 좀 더 평안한 자리로 옮겨라. 이게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은사 있느냐, 능력 있느냐, 책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잠언 11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강력한 도덕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잠언 11장 27절부터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누군가 31절 됐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자기 재물을 축적하고 자신의 재물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겠느냐는 거죠. 지금 모은 재물, 너의 인생에 반드시 해가 될 재물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느냐?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없어서 선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 만약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돕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가 없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루터는 죄를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 결과가 뻔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구원의 시작이 되게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게 루터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은 율법 교사들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 교사들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율법 조문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행함에만 치우치고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행함에만 치중하고 행함을 통해서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못하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 틀린 사람 그것만 구분해주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 이게 율법 교사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너무 바쁘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도리어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핵무기 때문에 그렇죠. 핵무기 만들면 그때부터는 그 깡패 손에 든 무서운 폭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지금 굉장히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몰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교회가 사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핵폭탄과 같은 능력을 받았거든요.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AD 100년경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 5,000명 회심하잖아요. 그래서 AD 100년경에 한 25,000명이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갖다가 공인한 게 AD 313년인데 그 전에 한 310년경에 기독교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대부분 학자들은 2천만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년 좀 넘었어요.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문 사역자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예배당 없었어요. 신학교 없었습니다. 성경책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도자 예배, 그리고 아름다운 세션, 그리고 훌륭한 찬양팀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대부분 불법 종교인으로 구분돼 가지고 굉장한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됐어요. 자신의 재산, 인생 다 파멸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2천만 명으로 엄청난 확장. 왜 그런 걸까요? 교회사 교수인 알렌 클라이더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세례를 받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지금처럼 교회 등록하고 6개월 지나면 학습 주고 6개월 지나면 세례 주고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드러나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세례를 줬다는 거죠. 분명한 자신의 신앙 고백. 그게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명함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균등하게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한 추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니? 물어보잖아요. 내 주변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편했습니까? 신앙을 숨겨야 되잖아요. 물고기 표시로 자신의 신앙을 보여줘야 될 만큼 암호화된 신앙.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왜 변화된 거죠? 하나님이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자신의 아들의 피로 구속한 이 놀라운 유한겔리온, 왕이 전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이 초대교인들은 가슴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잊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영혼들의 멸망을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알지 못했다고 하지 말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않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구제할 때 약자에 대한 의무,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죄만 짓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의무 회피,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저울질하세요. 뭐가 잘못된지를 명확히 아세요. 그분의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이웃, 연약한 이웃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선행을 베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의도적인 선행을 베푸는 사람,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도 동일해요. 모두에게 은사 받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시간 많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책임이 아니라 영혼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책임에서 예외될 수가 없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잠언 17장 1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의인을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면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반대로 악인을 의롭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분명한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책임을 물을 만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영혼의 구원이 세상 모든 서사시와 비극을 제작하고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햄릿의 4대 비극이라든지, 그리고 괴테의 어떤 작품이라든지, 그리고 니체의 어떤 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철학자들, 독일의 철학자들 많죠. 판단력 비판, 이런 것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글귀,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노래, 신금을 울리는, 그리고 엄청난 어떤 대형 공연들,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나의 기호를 채우는 일에는 우리는 너무 열심히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의 멸망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방조하면서 나의 기호는 계속 다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끄러움에 좀 직면해야 돼요. 저기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요즘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정말 피곤해해요. 어려워해요. 그런데요, 세상 한 번도 살기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쉬웠던 환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져 온 거예요. 더구나 지금 탈교회화 시대 아니에요? 너 하나님 믿을래? 너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예라고 대답할걸요? 그런데 교회 갈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어요. 지금 정치와 연결되고 여러 사회 현상과 연결되면서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비한 영혼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마음 바꿔놓고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믿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학과에, 나의 사무실에, 나의 가족 안에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게 쉬웠어요. 그리고 1990년대,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목사가 결혼 신랑감 넘버 10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비웃을 분 많겠지만 그땐 그랬어요. 착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스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의 그 만행의 중심에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학을 뗀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세상에 목사를 그냥 도장 찍듯이 그냥 파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세상에 파송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교들, 그게 사실 정말 중요한데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이게 돈의 논리로 돌아가니까
너무나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이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사양산업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산다면 교회 제대로 안 다닐 겁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이상하게 보면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종교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서라도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쥐구멍에 있는 것처럼 가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진리고 우리가 믿는 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인생의 구주시고 내 인생을 진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정말 문제는 많은 분들이 믿는 사람하고만 있는 걸 너무 편애한다는 것입니다. 앨런 허시라는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크리스텐돔 모드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편애하게 지내는 것,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와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으로 가서는 그냥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 크리스텐돔 모드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조직, 프로그램,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살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어떤 조직 프로그램 속에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걸로 그냥 생각하며 살아가는 크리스텐돔 모드, 여기가 좋사오니 결과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 없어요. 교회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교제가 좋은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요. 거기까지. 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제자가 돼야 돼? 내가 왜 희생해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선교까지 해야 돼?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제자도의 기본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부인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영향력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적인 폐허가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래요. 발버둥도 없어요. 완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능력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제자도와 선교라는 게 개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고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설립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교회 설립 목적에.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설립 목적에 초점을 두고 살 것인가, 이게 진짜 우리 뜨거운 가슴이 돼야 돼요. 뜨거운 가슴.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세상살이 하면서 아이 키워야 된다, 가정 일궈야 된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이뤄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하나씩 자신의 인생의 테마, 거기 큰 줄거리 하나씩 붙들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 헌신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맞춰가지고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변화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설립 목적, 하나님 주신 목적에 맞게 특별히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1986년도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제레미 아이언스가 예수의 사제로 나와서 그 아마존에 있는 밀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교사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는 그 밀림, 인디언 족속에게 들어가죠. 그때 그 제레미 아이언스가 했던 게 뭐예요? 그 밀림 속에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독화살을 들고 점점 압박해서 들어오는 그 인디언 그 중심에서 고요히 혼자 악기를 꺼내서 연주하기 시작하죠. 오보에 엘니오 모리꼬네의 그 대작이죠. 따라다라란 따다라라라라라.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스토리도 좋지만 그 음악에 심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 은사를 사용했더니 죽이려고 하던 그 인디언들이 발길을 멈추고 음악을 듣고 물끄러미 바라보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어가겠죠.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그 인디언 모든 사람들이 각오하고 총칼 앞에 서잖아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너무나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4천만입니다. 가난한 교인이 100만이에요. 신앙생활 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하고만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은사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입술의 증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은사를 꺼내놓고 멸망을 방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증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위대한 한 사람을 볼 때 자기 소유가 아까워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 특별히 잠언 20장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옆에 섰을 때 보는 눈, 들었던 귀, 이게 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입을 열 거예요. 들었던 말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보았던 눈들에서 증언록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듣는 귀, 보는 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증언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믿음을 지킨다니까요. 신앙을 지킨다니까요.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목사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현실에서 맞부딪히잖아요. 매일매일 믿지 않는 사람과 마주치고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 마음 지킴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해야 될 일에 눈 감을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될 일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거반 죽은 것 같은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눈 감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어보잖아요.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절대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의 줄거리 속에는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원수예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율법교사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의 줄거리. 마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내 인생의 줄거리가 튼튼해요. 자비를 자비라고,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줄거리, 거기에 부착되어 살아가는 삶. 마음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에 반복되는 부정적인 줄거리들이 있거든요. 내 인생에 줄거리들이 있어요. 세워가는 줄거리들이 있어요. 이 줄거리에 복음을 살짝 끼워 넣은 것뿐이에요. 복음이 인생을 사니까 참 이게 좋더라 싶어서 인생의 줄거리에 그냥 딱 끼워 넣은 것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최소화로 작동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줄거리에 그냥 끼인 스토리니까.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달랐던 거예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복음의 줄거리, 이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열린 거예요. 그 새로운 역사 속에 내가 새로운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진액이 다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다 맛보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력한 이유는 그냥 복음을 내 인생의 스토리 중에 만난 작은 축복, 작은 선물 이 정도로만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폴 트립 목사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문명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문명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필요, 그리스도의 필요, 성령의 필요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인생의 줄거리에 복음을 그냥 차용하여서 사용하는 정도의 사람은 자기 문명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초점, 항상 내가 보는 것만 봐요. 자기 만족, 내 만족을 중심으로만 살아가요. 자기 의존,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소유해야 돼요. 누구도 내 삶의 통제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의존, 나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통치, 내가 최고의 법관이에요. 내가 맞다 그러면 맞은 거고 내가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기 영광,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 영광. 그리고 마지막 자기 의, 내가 옳다는 거죠. 근데 폴 트립이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화를 잘 낸대요. 이건 동의하죠. 내가 옳다 이런 사람은 뭐 어디를 가나 잘 싸우게 돼 있죠. 그런데 화를 내는 이유, 자기 의를 갖고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죄를 지어서 화를 내기도 하지만 누군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영향력 없는 존재가 될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들어갔어요. 캠퍼스에 들어가서 과에 들어갔어요. 나를 몰라줘요. 어떤 의사결정을 해요. 나를 몰라줘요. 가족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왕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내 뜻대로 안 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존재인데 나를 왜 몰라줘?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폐허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기에 내가 붙들려 있지 않고 내 인생의 줄기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지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는지, 복음이 그냥 내 인생의 줄거리 속에 잠깐 붙은 작은 가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문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가장 평안하게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교사, 목자, 리더 영적으로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내적으로 점점 폐허가 되면 자신의 인생의 줄기에 복음을 붙인 것 정도로만 살아가면 영적인 싸움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맡고 있는 영혼들이 건강하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맡고 있는 분들은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머물지 않게 하소서, 고인물 되지 않게 하소서,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소서, 내 영광, 내 의도, 내 통치, 내 의, 내 초점 여기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아있게 도와주세요. 살아있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엔 바운지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은 항상 조직과 프로그램과 수단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 왜?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돼요. 부르짖어 간구하면 살아나요. 입술을 여십시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능력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잘한 능력을 바라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힘이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왜 회복이 안 되겠어요? 잘 돌아보세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시 폐허일보 직전은 아닙니까? 자기의 줄거리에서 벗어나세요. 자기 줄거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명심하셔야 될 말씀.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폐허처럼 살게 만드는 것, 사단의 시험이에요.
복음 중심으로 복음의 그 큰 영광 아래 접붙여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줄거리에 복음을 아주 작게만 생각해서 어쩌다 나오는 열매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 싸움에서 물러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신이 포도나무가 되시기 위해서 버려질 가지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버림당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이셨어요. 자신은 잘라지시고 우리는 접붙이신 은혜. 그게 복음의 은혜 아니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줄거리 따라서 다 가요.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인걸요. 저도 살다 보면 내 줄거리를 따라서 가요. 과거에 일어났던 나의 실패 스토리를 생각하며 때로는 침잠하게 되고, 내가 과거에 잘했던 일 생각하며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멸망당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의 진액이 흐르는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시고 친히 증인이 되셨잖아요. 증인이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증인이 되셔서 서 계신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거리를 새롭게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인생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줄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의 줄거리를 새롭게 쓰셔서 그 은혜의 줄거리 속에 내가 들어오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슬픈 과거에 있어요. 아픈 터널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복음의 물줄기 안에서 놓여지니까 다 은혜 속에서 녹아져서 은혜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부흥이에요. 부흥.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줄거리에 자신의 인생을 접붙여 살았기 때문에 초창기 2만 5천 명이었던 성도들이 310년대에서는 2천만 명으로 폭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친척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이방인 선교사가 돼서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돌이켰지만 정작 내 동포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던 그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사실 영원 사랑의 마음이고 부흥을 구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는 겁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1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히브리어로 보응이 슈브입니다. 돌려주다. 돌려주다. 내가 한 그대로 돌려주다. 여러분, 내가 한 그대로 돌려받는다면 어떻게 써요? 거기 받을 거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대 앞에 서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슈브 돌려놓으실 때 그 믿음마저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보면서 믿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귀와 수많은 눈이 지은대 앞에 서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놀랍지 않겠어요? 특별히 슈브는 즉각적 갚으심보다는 궁극적 갚으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보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 은총의 영역을 보면 하나님의 슈브는 이 땅에서도 지속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죄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상 주시고, 슈브, 일반 은총의 영역이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정말 심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위로받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 현상 중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 제대로 된 법이 나와서 제대로 딱 정리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의 복이에요. 하물며 이런 일반 은총의 복이 세상을 통하는데 복음을 증거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보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언은 직접적으로 자증합니다. 잠언 27장 18절, 잠언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상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지켰더니 영화를 얻어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섬기게 되는 거죠.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죠.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슈브, 하나님 나라에서 슈브, 이미 받을 복, 이미 받은 복, 그리고 받을 복, 이런 것들이 흘러넘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살지 않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법 정말 핵심이 이거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인생이 잘 되는 것,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무엇입니까? 마이클 그린이 쓴 초대교회 기독교의 발음인가요? 초대교회 복음전도,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전도가 헬라어로 뭐냐면 마르뚜레오예요. 마르뚜레오. 이 마르뚜레오가 뭐냐면 항상 주어가 하나님으로 쓰일 때 쓰이는 단어예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어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어 라고 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 증거할 때 사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증거자가 되어주세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증언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내 입술로 증거하시는 거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점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의도와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고 자녀가 변화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능력을 맛봐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하실 것이다. 아주 단순해요. 우리 입술을 사용하면 돼요. 우리 은사를 사용하면 돼요. 다가가면 돼요.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폐허가 된 내 삶의 터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예사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지만 신앙이 폐허가 된 채 그렇게 산다면 기억하세요. 내가 언제 살아있었던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온전했었던지,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연결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교회는 이 사명으로 한 몸이에요. 몸이 돼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혜의 물줄기, 은혜의 줄거리에 복음을, 내 인생을 접붙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줄거리에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니까 붙여가지고 때마다 그냥 적당히 열매 맺고 끝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지, 뭐가 인생의 가장 중심 줄거리인지 그것을 확인하세요. 그것을 확인하면 어떻게 될지 알게 돼 있어요. 만약 내 인생의 중심 줄거리가 복음이 아니라면 다시 살아나기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폐허 같은 인생이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따라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기가 너무 척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더 척박한 영혼을 위해서 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온 모든 걸음이 때로 내게 너무 만족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이 피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만족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을 받고 이제는 우리 인생 속에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